말씀은 시편 140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40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인데 한마디로 악한 자들이 모함을 하고 계략을 꾸며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가 이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오늘 시편 140편입니다.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거기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오는데 그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싸우려고 꾀를 모으는 자들, 뭔가 작당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포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악한 자들이 이 악인이 누구냐? 세상에서 악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강태성 집사님이 이랬대 저랬대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죠? 안 좋은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 이야기의 당사자를 절대 좋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색안경이 장착이 돼요. 이 사람이 그냥 아무 흔들 일 없는 보통의 일을 해도 좋게 보이질 않아요.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되면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불신이 싹듭니다.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이간질하는 일이에요. 내가 언제 이간질했어? 당신이 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한 것 자체가 이간질이에요, 여러분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그것도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아예 저 사람 험담을 하고 싶으면 그냥 입을 닫는 게 지혜로워요, 여러분요. 그리고 항상 물론 때를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저 사람의 잘못을 가르쳐주고 지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증인을 두세 사람의 증인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듣는 사람도 내가 잘못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듣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또 이 사람이 또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미워져요.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 절대로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본문의 이야기는 내가 그거 하면 안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내 당하는 입장이에요. 당하는 입장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험한 얘기를 합니다. 안 좋은 얘기를 만들어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를 대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본의 아니게 당할 때도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거는요, 저 사람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닌데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 오해가 생기고 또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여러분한테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 참 유혹을 많이 받는 게 뭐냐, 저 사람이 나한테 불의한 말을 하고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저 나쁜 놈이네 하면서 똑같이 지는 뭐 잘난 해가면서요 같이 험담하는 거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갚아주겠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속 시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냥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사탄은요 내가 비방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했어요. 예? 당했어요. 그러면은요 나도 똑같이 하면 속 시원할 것 같죠 여러분. 예. 자, 내가 어떤 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막 사람들이 다 했다고 그래요. 다 했다고 그래. 제 영혼이 잘못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예를 들어 내가 살인을 안 했어. 근데 살인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지금 깜빡이 가게 생겼어. 육신은 억울할 줄 모르지만 내 영혼이 진짜 살인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겉으로는 좀 예를 든 겁니다. 또 그 상황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그 중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내가 억울할지 몰라도 내 영혼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뭘 받고 화나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막 그냥 막 중상거라고 해줬어요. 내 영혼이 망가지 않는 거죠. 망가져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이 껍데기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 영혼이 무너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를 알면은 저기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할 때에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잠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속 터지거든요. 겉으로 사람들이 당장 내 눈앞에서 날 욕하고 뭐 히키리코 바싹고 막 손가락질 하거든요.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고 분명히 갚지 말라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네가 결정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선택권이 아니라 그냥 못을 갚지 말라고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오히려 뭐라고 했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쉽게 말로 똑같은 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똑같은 놈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왜 위대하냐?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윗을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왕이고 하니까 대단해 보이지만요 세상적인 처세술로 보면 세상 답답한 인간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니 누가 봐도 원수 세상 사람들 다 붙잡아 놓고요 그렇게 해도 지탄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거 안 해요. 죽일 수 있는 사월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씩 있으면 안 죽입니다.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지 여러분요. 속 터져. 내가 근데 그게 제일 빠른 길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압살롬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민심을 싹 끌어모읍니다. 몇 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다윗이 그걸 아예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예 세상 그랬어 4년 동안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 주위에요 책사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소리가 안 들어갈까요? 한 3달, 4달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정 여러분 인구의 대략 한 90% 정도가 압살롬의 마음에 쏠렸을 정도면요 알았어요 여러분요. 근데 다윗은요 바보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대책 안 세웁니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저는 알았다고 보거든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도망가는 입장에서도요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쫓아 욕할 때도요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저 시므이의 입이 열려져서 나를 욕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시므이를 뭐라고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요압 같은 사람은 속 터져. 저는 요압이 어떻게 다윗 옆에 붙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얼마나 속 터졌을까. 이 머리 막 굴러가는 요압이. 그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하나님도 같이 잖아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사울왕을 죽이고 여러분 말이같이 생각 머리끄댕이가 잡혀가지고 나무에 여러분 이게 말 하나 돼요?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누구에게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나 오해도 말고 말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잠잠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면요 분란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하면요 꼭 문제가 생겨요. 해가 갈리든지 또 다른 오해를 만들든지 사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은요 허점투성이고요 너무나도 이렇게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이 그 말꼬리 하나 붙잡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꼼짝 못해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얘기는요 별거 아닌 말인 건데 한 마디 딱 뱉으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니까요. 시편 109편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뭐 할 뿐이라고요?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사람 앞에서 네가 잘났니 못났니 18 도구 베이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나를 저주합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감사가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감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 지가 나서서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감사한 게 뭐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나한테 뭐 돌아와요. 어이구 고맙다 야. 선물이 왜 좋아요? 선물이. 내가 한가tro도 주잖아. 그게 고마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한 거 당연히 받으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일했는데 그만큼 안 주면 야 너 이거 왜 안 줘? 이게 되는 거잖아요. 감사가 뭐예요? 내가 안 했는데 뭐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해서 그 일이 해결돼야 감사가 나오지. 내가 혼자 다 해놓고서 진짜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뭘로 배워서 감사하라니까 지가 싫은 다 해놓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싫으면. 솔직히 냉철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여러분요. 그게 진짜라면요. 그 일이 안 됐을 때도 감사해야지. 안 그렇잖아요.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뭐하며? 감사하며. 그 다음에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요 자꾸 주님께 나가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여러분요? 재밌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얼마나 재밌어요. 강한 사람들, 나를 지켜주는 사람 앞에 딱 붙어있으면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세서가 아니죠, 여러분요. 어느 날 그 CF인가요? TV 보니까 그 곰이 늑대인가? 그러니까 저기 북극지방인가 이런 데서 늑대인가한테 막 쫓겨요. 새끼곰이 쬐끄만 새끼곰이 막 쫓겨서 막 도망갑니다. 새끼곰은 약하죠. 잡히죠. 진짜 갓나네. 막 도망가. 근데 늑대가 갑자기 딱 서. 그러니까 이 곰이 새끼곰이 안 쫓아오거든요. 왜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가 막 신나서 이씨 막 이러고 있어. 그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늑대가 못 와. 자기 신났어요. 뒤에 보니까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래 저거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악인들이 나를 물어 뜯으려고 달려오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피하면요 산다니까요. 혼자 하려고 막대기 들고 싸워봤자 늑대 우리한테 잡힌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성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진로가 되었든 그 어떤 억울한 일이라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의지와는 관계없는 억울한 일들 또는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내 뜻대로 무엇을 풀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내어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